이제 단 지파는 정탐을 마치고 라이스 땅에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6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맨 위에, 화살표 맨 위에 끝에 단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는데, 저기가 원래는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잘 안 보이나요, 글자가? 너무 조그만한가? 네, 화살표 끝에쯤에 있어요. 그냥 대충 어디쯤이구나 이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단지파에게 주어졌었던 땅은 에브라임 지파 지역의 밑에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 아주 상당히 먼 거리를 북쪽으로 북진을 해가지고 이 라이스 땅을 차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단 지파의 600명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지나가게 되었고, 마침 이 미가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전에 정탐을 하러 떠났었던 이 5명이 이 600명의 군사들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미가의 집에는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이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집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레위 청년이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그에게 잘 있었냐라고 안부를 묻고는 그 제사장을 이 군사들에게 묶어두고서는 그 자리에 있게 하고서는 이 5사람이 그 신당에 들어가서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목상과 드라빔과 에봇, 이 3가지를 함께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레위 청년 제사장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단지파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거의 반협박을 하면서 뭐라고 이 제안을 하냐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이러니까 이 청년이 딱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단지파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단지파는 그 아까 보셨던 북쪽에 있었던 라이스 땅을 정복하러 떠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집에 돌아왔었던 미가는 자기 집에 제사장도 없고 신당의 그 모든 물건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급히 그들을 쫓아가서 이제 단지파를 만나게 되자 이제 단지파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나에게 있는 이 신상들과 제사장을 다 빼앗아 가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져 물었죠. 설교 열심히 잘 들으래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또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라. 우리 600명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죽여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죠. 이에 미가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단지파는 평화로운 이 라이스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원래 시돈 사람이었는데 시돈과는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돈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아무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그렇게 몰살당하고 땅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정복한 단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또 그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기게 되었다라고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볼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지파의 모습은요, 어때요? 거의 뭐 조폭이죠. 조폭, 깡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미가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땅을 탐지하러 갈 때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었던 사람인데, 그 친절을 무시해버리고 주인이 없을 때 쳐들어와서 그 신당을 다 털어가 버렸으니 이 미가가 자기들을 쫓아오자 죽여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돌려보내는 이런 모습이, 이것보다 더 양아치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그냥 와가지고 완전히 도적질을 다 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라이스 땅을 제멋대로 쳐들어갔고 그 땅을 정복했어요. 27절에서 본문은요, 라이스 백성과 이 단지파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이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칼로 쳐 죽이고 성을 불태워버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평온한 라이스 백성들과 잔인한 단지파를 굉장히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는 말이 좋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이스를 쳐들어간다고 했을 뿐 완전히 그냥 조폭입니다.
무력으로 미가의 신당에서 우상들을 빼앗고 무력으로 미가를 협박해 돌려보내고 또 무력으로 라이스 땅을 쳐들어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방인보다 더 악한 그렇게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지파를 처음에는 그 악행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말리는 것 같더니 어때요? 단지파의 지파의 제사장에 대해서 제안을 하니까 어우 좋네 하고서 홀랑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지파가 신당에서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올 때 따져 물었었던 이유는 그것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막아선 게 아닌 거죠. 그럼 뭐 때문에 막아선 거예요? 결국에 그걸 가져가 버리면 자기의 제사장직을 잃게 되니까, 자기의 직업, 자기의 잡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뜯어 말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출세의 길을 그들이 열어준다고 하니까 그들의 악행을 그냥 덮어주고 그 불의에 눈 감고 함께 따라 나섰던 거죠. 그럼 이 사람, 이 레위 청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게 바로 18장 30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걸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고 또 자기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따라 나서고 불의에 눈 감고 악행에 동참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모세의 후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세의 후손,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발견해야 할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단지파와 레위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안에는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가? 내 삶에는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에 타협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그런 적은 없었나?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지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불의를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악을 저지르고 교회를 다니고 집사 직분을 받아놓고 나가서 돈 벌 때에는 또 불법을 저지르고 적당히 악한 일도 하면서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무례하고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 적은 우리가 없었는가? 또 레위 청년처럼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악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는 않았었던가? 분명히 악한 일이고 저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휴, 괜히 저거 내가 지적해봤자 내 일자리만 잃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내가 얻을 이익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그게 나쁜 행동이고 불의한 거를 알면서도 내가 얻을 이익이 크다 보니까 그래,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았는가? 제가 보기에 그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분명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파와 같은 모습, 레위 청년과 같은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단지파나 레위 청년 저 정도까지는 난 그렇지는 않은데 라고 하면서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북극곰이 이 살아갈 생태의 그 삶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안타깝다, 자연 잘 보호하고 잘 지켜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마음껏 쓰고 석유 제품 마음껏 쓰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 후원단체가 TV 광고를 통해 어려운 아이들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그 후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라고 여기지만, 질려버린 핸드폰 쉽게 교체하고 유행 지나버린 옷 버리고 또 다른 옷을 사면서 후원할 단돈 몇만 원은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운동이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피곤하니까 하기 싫고 귀찮고 그다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라지니까 자꾸 다음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음에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땐 내가 진짜 말할 거야. 이거보다 더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또 눈 감고 또 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을 외면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인식하지 않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알고 나서도 고쳐지기가 쉽지 않고 고치기 싫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살던 땅과는 매우 거리가 먼 라이스 땅을 쳐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정탐할 때 자기들을 환대하고 접대해 주었었던 그 미가의 집을 도적질하고 미가가 뒤쫓아오자 겁박해서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조폭 깡패가 따로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레위 청년도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신에게 돌아올 큰 이익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버렸어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솔깃한 제안에 악한 일이, 자기 눈에 보기에 분명히 악했었던 그 일이 선한 일로 바뀌어 버렸어요. 모세의 후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 그 악한 일들, 불법,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악한지 모르고 불의한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의와 악행을 보면서도 눈 감고, 왜? 나의 이익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까지 악하게, 그렇게까지 나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조금 편법을 쓰긴 했지만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편법도 불법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요, 편법이 불법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요, 편법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악한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겉으로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행위들, 그 몇 가지만 지켜내면서 자기들이 편법을 쓰면서 그렇게 율법의 죄의 기준을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살았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거예요. 뭐예요? 결국에 그렇게 편법을 쓰는 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는 편법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불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악한 죄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던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겁니다. 그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그거는 죄예요. 우리가 적어도 단지파나 레위 청년만큼 악하진 않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괜찮다고 여기면 그건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죄를 깨닫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였어요.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주님,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작다 여기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 내가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었던 이 단지파와 이 모세의 후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크고 작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불의에 타협하고 내가 얻을 이익 때문에 불의한 것을 보고도 넘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바라기는 내 삶에 찌들어버린, 나도 몰랐던 내 이익을 위해 불의에 타협했었던 모습들을 찾아내어서 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